우리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였죠. 지난주일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신 권사님께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절 이전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날들을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로 불리는데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날 동안 세상의 일들을 조금 더 절제하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기를 애쓰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기간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주일만큼은 다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6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식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내일부터 6일 동안 또 금식을 해야 하지만 그 6일 뒤 음식을 또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 주일, 참 기쁘고 행복한 주일이 되겠죠. 과거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은 영육 간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간 동안만큼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더욱 기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도 그 간절한 기다림과 굉장한 큰 기쁨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 오늘의 본문 말씀 40절만 우리 함께 다시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제가 종종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당일로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올라갈 때 차가 조금 막혀서 한 4시간 정도 걸렸고 또 일정 마치고 내려올 때도 한 3시간 걸렸으니까 7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참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 오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열흘 전쯤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신경치료랑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힘든데 이 아픈 허리로 7시간 운전하는 것이 좀 버거웠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서울에 정말 맛있는 이 디저트 가게에서 아내가 이전에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빵을 몇 개 사왔습니다. 정말 다정한 남편이죠. 제가 아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도 기특한데 그 힘든 와중에 굳이 거기 가서 사왔다. 참 다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생색내고 있나요? 무튼 제가 그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허리도 아픈데 멀리 다녀오느라 고생했다라고 반겨줬는데 제가 사온 빵을 보고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로 그냥 우리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서로를 더 멋지게 만드는 이런 다정한 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꽤 오랜 기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아주 잠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에게 군대 귀신으로 익숙한 그 귀신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오늘 본문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다시 돌아오셨군요.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오셨을 때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본문 앞 말씀 몇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가버나움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신 갈릴리 지방, 전라북도처럼 전주시처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속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라고 할 법하죠. 우리에게 꽤 익숙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꽤 규모가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게 됩니까? 2절에 보니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는 백부장을 만나게 되십니다. 직접 만나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종의 병이 낫게 됩니다. 물론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도 놀라시고 수많은 사람들도 놀랐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먼 곳에 있는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뒤에 누가복음 7장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바로 이어서 7장 11절에 예수님은 나인성 지방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동네는 다르지만 여전히 갈릴리 지방 남쪽에 위치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중인리 이런 마을 정도 되겠죠, 느낌에.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한 죽은 청년과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 어려운 아주 극빈한 이런 취약계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누가복음 7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여성은 아들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형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하나 있는 그 아들마저 죽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 나에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하게 됩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넘어 온 유대까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쳐주시는 대단한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죽음도 의미가 없더라.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진행하던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한 신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잠시 사역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던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던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잠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그 앞에 모여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결국 이들은 다 자신의 문제, 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고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고 있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기적이 반가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또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또다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에 더 환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반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질병을 또다시 치유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 이적과 기사, 치유와 치료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다시 고쳐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기적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이렇게 꿍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은 내가 아니라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다 주는 것이 더 반가운가? 라는 이런 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뭐 나라는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닐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선물보다 나 자체를 더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조금 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교회에 나와서 내 문제를 털어놓고 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은 참 많이 다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늘 다른 사람을 위해, 늘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내 발바닥의 티끌이 다른 사람의 병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보다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부끄럽고 이기적인 것 같은 기도 제목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것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숭고하고 거룩한 목적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소망 없다 이야기하고 죽었다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이 늘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본문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딱 2명이 등장하는데 그 둘 모두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전에, 내 이야기와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털어놓기도 전에 오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셔서 죽어가고 있는 내 외동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예배, 성경 교육, 종교적인 모든 행사가 진행됐던 회당의 총 책임자였죠.
또 그 당시 회당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로마의 통치하에 이루어진 종교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지역 행정이나 법적인 문제에도 중요한 발언권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문제, 다양한 질병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야이로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말에 일어나 떠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두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품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떠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지만 이 자신의 처지와 야이로의 압도적인 영향력의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42절의 마지막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라는 표현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인파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야이로의 영향력 앞에, 아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처지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의 형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인파에 휩쓸려가고 있을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 맞아. 나는 진짜 이기적이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야이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나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아니, 내가 그분의 옷끝만 만져도 나는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대의 정치인,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행차를 방해하는 일은 크게 처벌받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피가 마르지 않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종교인의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만지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옷자락을 잡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질병뿐 아니라 그녀가 처한 상황적인 위기,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저주받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린 이 모든 시선에서 단번에 구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목사님은 사랑하시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은 참 많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휩쓸려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곤 합니다.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자주 내 문제,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